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주일에 한 장씩 넘어가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는 이 내용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1장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2절에서 4절, 또 다음번에는 5절부터 8절, 이래서 지금 이 개념들이 1장에 있는 요 개념들이 좀 잡혀야만 2장부터 뒷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또 접근이기 때문에 조금 1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하나하나 개념을 잘 잡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2절부터 이제 4절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2절에서 4절에 시험이 나오고요. 여러가지 시험. 자, 이 여러가지 시험을 또 다른 표현으로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또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내가 초점이에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는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녀야 할 필수,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서 말하는 아이템, 방어 무기도 되고요, 공격 무기도 되고, 갑옷도 되고, 이런 꼭 필요한 이런 요소, 우리 성도로서 이 힘든 세상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특별히 2절부터 4절에서는 인내라는 인내. 다음번에 5절부터 8절에서는 지혜고요, 지혜. 그래서 이게 이제 인내나 지혜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 야고보서를 풀 수가 없어요. 일반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들어요. 참는 거, 버티고 참는 거. 그럼 믿음으로 버티고 참는다? 그런데 왜 교회는 자꾸 변질돼 가고,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았단 말이죠. 참기는 참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막 이상한 내용들이, 치부가 막 있어서 이 야고보서를 써야 됐을까요? 이것은 인내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가치로서 이해를 못했을 때 일반 세상의 사전에서 나오는 인내의 개념, 오래 참는 것,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래 참고 버티는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요소가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인내를 여기 보니까 온전히 이루라 했잖아요.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지금 대상이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1차로 잡아요. 좀 더 넓은 범위로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야고보서가 좀 더 일찍 기록됐다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자, 그래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통해서 각지로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타국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존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무시당하고 이상한, 아니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그 당시 십자가에 죽은 로마 사회에서는요 가장 악형을 받은 치욕의 그런 죽음인데, 그게 죽은 사람을 구주로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무시를 당했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도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과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족과 친제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 그러면서 객지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반이 없잖아요. 대부분 가난했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들이 교회에 걸러지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고, 그런 행위들을 율법주의 신앙을 통하여 옹호를 하고 신학적으로 옹호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점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율법적 가치관으로 운영이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 생활들을 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한 시험, 말을 함부로 해서 서로 막 질시하고 상처 주고, 또 성내고, 또 경건을 하되 외식적인 경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또 약한 자들, 고아나 가부들에 대한 무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차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됨, 기도를 해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함, 서로 비방함, 사치, 방종,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면서도 서로가 믿음이라 한단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는 이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주는 게 야고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당해요. 세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어그러진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은 거기다가 더 하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또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무조건 시험은, 어려움은, 고난은 저주다, 팔자다 이러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살지 말아라 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살 수 있도록 그런 변화돼가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그런 훈련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련이라는 말이 때로는 검증하다, 진의를 드러내다, 참모습을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드러나고 믿음이 검증된다, 이런 의미죠.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검증된다, 시련이 검증된다는 뜻이 됐죠. 진리를, 옳고 그름을 드러낸다. 그래서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이 검증되는 것인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쓰러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험과 맞닥뜨려서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맞닥뜨리고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이 이제 막 드러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맞닥뜨려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요때에 그 시험하고 맞닥뜨릴 때 요때 당하는 어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인내가 생긴다, 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인내가 있어야만 그걸 버텨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 시험을 만나서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증명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것은 시험에 굴복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시험을 주님 바라보면서 부딪히고 맞닥뜨리는 사람은 믿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맞닥뜨리면서 믿음이 드러날 때, 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때 그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맞닥뜨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 인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내가 있어야만 그걸 계속 맞닥뜨리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쉽게 말해서 근력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력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인내. 4절에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3, 4절을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드러나서 그 시험과 맞닥뜨림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인내를 통해. 그런데 이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하여 시험과 부딪힘을 통하여 인내를 끝까지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 이게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내는 단순 한 번이 아니라 이 인내가 그 결과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과정, 이걸 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간적인 개념.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저같이 이렇게 근력이 없는 사람, 아들이 보니까 배상 말란 데다가 허약하고, 그래서 얘를 안 되겠다, 좀 근력을 키워줘서 애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헬스장에 가서 보디빌더 헬스를 하는 그 매니저, 코치를 이제 한 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네가 열심히 헬스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고 모든 돈을 제공하고 이제 아들을 시키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아니 그동안 운동도 안 했는데 운동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고 나면 아프고요.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아프잖아요.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뭐야? 참으면서 해야 되죠. 인내. 참으면서 막 하라는 대로,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튀어나가면 인내가 없는 거고, 이제 그걸 따라서 하는 것 자체가 인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인내가 하루 하고 나서는 막, 하루 했으니까 못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루 하고, 뭐 이틀 하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1년 아까 한대 했죠. 1년 동안. 그 이제 아버지의 계획은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지고 괜찮을 거다라는 그 계획에 그때까지 이 코치가 이제 도달을 하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을 계속. 그런데 이 아들이 1년이란 계정 동안 참으면서 끝까지 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뭐예요? 아들이 옛날에는 허약하고 몸에 근력도 없어서는 이제는 아주 그 근력도 생기고
막 울퉁불퉁하고 힘도 좋고 얼굴에 생기도 있고 그래갖고는 몸이 좋으니까 보디빌더 대회를 나간대. 자, 이게 결과물이에요. 결과.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결과 몸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력도 생기고 힘도 좋고 그래서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려고 할 만큼 몸이 좋아졌대. 이게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우리가 이루면 결과물이 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그 시험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데 그 시험에 부딪힐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야지 신앙을 지켜야지 했을 때 믿음이 발동이 된다. 믿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시험을 부딪히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부딪혀. 자, 이름으로 이리 부딪힐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있어야만.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해 본단 말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그래서 인내가 자꾸 만들어져. 그런데 이제 인내가 만들어졌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인내가 목표물이 아니에요. 인내가 결과가 아니라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이 인내를 계속적으로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부딪힌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래서 어느 때가 이 주인이 원했던 주님이 원하는 때까지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시험하고 부딪히고 시험 속에 인내를 갖고 이거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하고 계속 부딪히는데 이 계속 보세요.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맞닥뜨리고 네 번 맞닥뜨리고 자 요때 뭐예요? 계속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없으면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인내를 했더만 결과로 도달을 이제 하니까 뭐가 됐느냐? 온전한 작품이 됐더라. 주인이 원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작품이 됐다. 여기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에 온전히 이루면 결과로서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시험이 부딪혀. 시험이 자꾸 오는데 이걸 참는다. 다른 말로 인내하면서 맞닥뜨린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무엇으로 견뎌냈어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내로 견뎌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뎌내는데 그 견뎌내는 게 뭐예요? 인내를 통하여 견뎌냈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요? 인내의 결과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결과물 인내로 얻는 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래요. 5장 11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시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의 상징으로 욥을 지금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결말을 주님이 인도하신 결말을 보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욥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물로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이제 인내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게 이제 인내를 통하여 이겨내는데 이게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물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말이에요. 인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제는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 인내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걸 말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개념이에요. 자, 성도가 그냥 참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그냥 참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참고 견딘다.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나라의,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야고보서에 이 성도들이 이 정도 개념으로 인내를 했다면 그들도 나름대로 지금 인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교한 건 아니니까 참고 믿음으로 산다고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 결과 그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은 결과 교회에서 뭐예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차별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있고요. 사람들 간에 험한 말을 하고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인내한 결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인내예요? 일반 세상의 개념 가치관과 거기에다가 신앙적으로 율법주의적인 말씀으로 신학적인 그 합리화를 시켜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을 해버리면 이것은 갈볼 수가 없죠.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이거는 인내가 세상적인 열매로만 맺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탄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죠. 세상의 열매가 나온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인내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서 인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버티는 거. 요 정도는 아니에요. 요것이 아니라 이걸보다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실현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런 인내는 불같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재산도 잃었고 욥은 보면 자식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빠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거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는가. 그래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설령 울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버티는 힘, 이것을 인내라. 내 힘에서 나에서 근거돼서 내가 참고 내가 버티는 힘,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인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이거는 하기는 하지만 버티긴 버티지만 썬 열매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버티는 힘이 내가가 아니라 내가보다 더 밑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시련 속에서 내가가 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와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를 더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힘, 이게 바로 인내다. 그래서 인내는 사전적인 의미에 의해서면 내가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걸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나에게서 그 믿음이 힘이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누구냐면 욥의 인내를 봤단 말이죠. 근데 욥의 인내가 뭐냐면 결말을 주께서 주신 결말이죠. 주께서.
욥이 만들어낸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보았거니 와, 그 다음에 바로 연결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 아니, 주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게 왜 나왔을까? 욥이 자기 힘으로 버티고 이겼으면 주님은 그냥 칭찬해 주시고 상금을 주신다 이래야 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그 욥의 인내가 주님이 주신 결말이래요. 욥이 만들어낸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결말, 이 부분은 나중에 욥기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들어오면 다음에 이 5장에 넘어갈 때 한번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이 부분을.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좀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 되면 요것만 또 한 챕터를 해야 되니까. 자, 욥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 결말을 냈다가 아니라 승리했다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는 보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욥의 결말을 주께서 주시는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요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자가 복된데, 욥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 욥이 그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결말을 얻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요 말이죠.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 욥 혼자 내두고 팔짱 끼고 네가 이겨내는가 안 내는가 보자, 마귀야 마음껏 시험해봐라 이러신 게 아니라 도와주셨다는 거죠. 주는 자비하시니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욥 혼자서는 못 이겨내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자비하신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욥을 도와서 결말로 이끄셨다 요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이 인내한 욥은 복되다 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야고보서 그 성도들과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인내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결말, 주님이 원하는 작품,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믿음의 결과물, 이게 그 인내로, 믿음을 통하여 생기는 인내로 도달하는 자가 복되다 요 말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요 말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물에 도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성도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일반 사람처럼 그냥 막 참까 버티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나에게서 이제 시험을 당하면 막 나타나요. 보통 때는 별로 그 믿음이 다 똑같으니까 은혜스러우니까 그랬는데 이제 시험을 당하면 팍 꺾이는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넘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실현, 믿음의 증거가, 결과물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다 테스트.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버티기 시작해요. 자, 버티는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텨서 주님이 원하는 결과물, 온전한 사람으로 되도록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데 이런 사람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을 처음에는 가졌는데 좀 인내는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 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한 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이 2년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계속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대. 주님은 계획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시험을 만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온전하게 이겨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여 하고 이겨냈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 끝과 타협을 해서 믿음의 시련에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돼요. 자, 버린 건 아니에요. 변질이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들어오면서 이게 믿음이다. 부자가 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의 결과로 나는 부자가 된다. 믿음은 이래야지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막 흠뜯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생기면서 뭐로 해요? 성경으로 그것을 덮어 세운단 말이에요. 진리를 바로 해야지 이러면서 성경대로 해야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중에요. 나는 성경대로 삽니다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해.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그 말은 그것 갖고 성경의 율법적으로 이용해갖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전부 다 치네. 원래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하는 자세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 말씀 이게 맞는데 우리들의 성도들 중에 우리 믿음을 가진 하여튼 요즘 현대인들 신앙인들 중에 목사 포함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 틀에 다르면 정말 성경적으로 틀리면 맞아요. 그게 맞는데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 있고 세상 생각이 가미되어 있고 율법주의 사상이 가미되어서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요소도 있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또 자기 생각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섞여서 이걸 믿음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성경대로만 산다고. 성경대로. 그런 사람 무서워요. 회개를 안 하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요, 쓴뿌리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에 지금 나오는 교회에서 생겨서는 안 될 일들이, 그런 사람들 주변을 봐봐요.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자기만 의인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거기서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는 그리 안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이제 보세요. 완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고, 이제 끝까지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만, 욥처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결말까지 도달하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 도중에 믿음이 세상 가치관으로 변질돼 버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타협을 하고, 그거다가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을 갖고 덮어 씌우고, 이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결말로 가지 않고 다른 결말로 도달을 한단 말이죠. 이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믿음이다 한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갖고 세상적으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모양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 이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요거 인내에 있어서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요. 끝까지 버티고 사는 것. 그런데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 요 말씀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서를 받는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려움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그것을 때로는 막 기뻐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온전한 주님의 작품이 되기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그 시험을 버텨 나가십니까? 아니면 조금 버티다가 세상이 이런데 하고 합리화할 수 있거나 쉬운 길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라 싹 바꾸면서 방향을 틀고는, 그러면서 그걸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들도 꾸준히 내고 다른 믿는 사람도 이러는데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로 바꿔가십니까? 결과는요, 야고보서에 나온 이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울며 찬송하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만나서 싸우고 시험 때문에 버티고 하는 걸 이상한 거로 보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고집만 피우라가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봐야죠. 그런데 그 믿음은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때로는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흡수하고 세상적으로 동화돼 버리고 현대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그걸 믿음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심령들은 우리도 이런 데 속해 있으니까 우린들 뭐 100% 안 그렇다 아니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치부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런 치부가 없는.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독교라고 비난을 받아요? 엄청난 치부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때로는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래도 주님 주시는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버티는, 주님이 주는 힘으로 내가 버텨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올 때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멋진 기독교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진정한 기독교구나. 그곳에는요 편견이 없고 사람 차별이 없고 부한자나 가난자 이런 게 없고, 고아나 가부들이나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고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서로 밟고, 내보다 좀 뭔가 인기 많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으면 뭔가를 치버리고 왕따시키고, 저 사람은 따돌리고 우리끼리만 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세력구합하고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저런, 그게 뭐예요? 다 이게 뭐예요? 세상, 이거는 다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인내,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서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이제 인내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는 작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내는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서 그 시험에 부딪힘으로써 생기는, 그래서 검증되는 믿음. 이 믿음은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 이것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만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믿음으로 버티자,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보자,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자. 자,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그런 삶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는 결과물이 될 때까지 그 기간,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될 수도 있고요. 이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내의 삶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의 이 야고보서는 종말론적인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종말론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건데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룸으로 주님이 원하는 결과물까지 도달하는 인내의 결과가 되겠죠. 도달하는 그까지 도달하도록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로 참아라 이 말이에요. 인내로 그걸 헤쳐나가라. 주님 바라보면서 버텨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인내의 시작과 인내라는 그 자체와 그 과정,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과정까지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도 만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나타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 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